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풍기하고 여기 불이 없거든요. 예배 시간보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제목을 잡아왔는데요. 이거는 부제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 나가는 신앙.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 은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로 세우셨는지를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포 하당로교회 처음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특이한 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거기는 성찬 예배가 끝나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 그냥 화장실은 그 전에 다녀와야 되고 끝나면 자리 치우고 바로 사회가 올라가서 찬양 한곡하고 바로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나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 예배 시간도 딱 50분이에요. 정확하게 시간 5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9시,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20분이면 딱 끝나요. 근데 그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내기 위해서 좀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저는 어디 자리를 가든지 항상 앞자리에 저는 앉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린이가 앉는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그 옆에 최동원 형제님 앉고 그 뒤에 자매님 앉고 거기 옆에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앉으셨는데 앉아서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최동원 님도 이게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좀 굵어요. 뒤에 앉은 사회 보시는 형님도 그렇고. 근데 저도 그 예배 시간에 찬양만큼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높게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 소리가 약간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막 좀 올라가고 저도 모르게 좀 더 커지기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올라가셨는데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목포를 찾아온 다른 강사님들 참 많으셨는데 이번 강사님이 목소리가 제일 컸다. 찬양의 소리가 제일 컸다고. 본인이 목포에서 아무튼 찬양만큼은 제일 큰 소리로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은혜로 이런 시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제님들에게도 자매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어떤 시작을 제가 다른 예화로 하나 시작을 할까 합니다. 호의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호의의 법칙. 호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관상어거든요. 일본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인데 어항에 놓고 주로 키웁니다. 근데 어항에서 키우면 이 물고기가 몇 cm까지 자라냐면 5cm에서 8cm 한 요 정도의 크기예요. 이 물고기가. 근데 얘를 어항에서 키우지 않고 좀 더 큰 수족관이나 이런 데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 20cm 정도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항에다 키우면 작고 좀 더 큰 데다 하면 더 커진대요. 근데 얘를 강에다 풀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밑에 고기 보이세요? 이만한 약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바다에 가면 죽어요. 그 5cm에서 1m까지 20배입니다. 이렇게까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물고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든지
그 환경을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허락하셨다면 그 환경에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역량이나 또 어떤 재능이나 또 혹은 하나님 앞에 사는 어떤 그런 은사를 더 확대시키고 키우실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험 속에서 더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놀라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원래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성막과 시띠나무입니다. 한번 위에 있는 글씨,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시작. 광야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에 25장부터 해서 약 40장까지 전체는 아니겠지만 정말 방대한 분량으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제작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더 훨씬 규모가 큰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의 기록보다 성막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성막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구조를 볼 때마다 또 그 기구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가치도 안에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자세히 공부하고 또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재료가 된 게 뭐냐면 시띠나무입니다. 그 시띠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할 것인지를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멋있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성막이에요. 가운데 성막이 연기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성막의 안에서 이 연기라고 하시기 그렇고 이게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했다는 표시예요. 연기는 원래 어디서 나가야 되냐면 이 번제단에서 나가야 돼요. 태우는 데니까 여기는. 여기에서는 태우는 것이 향밖에 없어요. 이 향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죠. 이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성막의 중심으로 해서 이 옆에 쭉 배치가 되는 이 장막들이 레이지파, 제사장과 레이지파 장막들이 쭉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12지파를 3개씩 해내가지고 동서남북에 배치를 해요. 이쪽에 동쪽에는 유다가 중심이 되고 뭐 저쪽에는 르우벤이 중심이 되고 또 한쪽에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고 또 한쪽에는 단지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12지파가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디에 갈 때 내가 어디에 진을 치고 싶다, 어디에 내 텐트를 치고 싶다가 아니에요. 항상 중심이 뭐냐? 성막이 어디에 세워지느냐예요. 성막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들이 서야 될 때가 다 정해져요. 성막의 문이 동쪽이거든요. 이 문이 동쪽입니다. 이 동쪽의 문이 어디 쪽으로 딱 있느냐에 따라서 성막의 배치가 딱 끝납니다. 그러면 동쪽 쪽에 있어야 될 지파들은 그쪽으로 다 배치를 해야 되고 서쪽에 있어야 될 지파들은 그쪽으로 다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서는 곳에 내 위치가 있어요. 내가 자야 될 곳, 내가 생활해야 될 모든 것이 기준이 여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상은 질서예요. 그리고 두화를 이룹니다. 교회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합하여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취미나 내 능력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 주신 권위와 직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조화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성막이 잘 보여줍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성막은 고정이에요? 이동이에요? 이동용이에요.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 번 정도 이동을 했을까?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그들이 움직였을까. 이게 민수기에 보면 그것들을 쭉쭉쭉쭉 기록을 해놨어요. 어디에서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이게 다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체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자 이제 가자 라고 해서 구름이 움직이거든요. 아니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 해체해야 돼요. 그게 밤이 됐든 비가 오는 날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신호하시면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요. 어디서 멈출까요? 네,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멈춥니다. 즉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실상은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몸도 피곤하고 그러면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 상태가 어떻든지 그냥 그걸 무릅쓰고 일어나고 정리하고 이동을 합니다.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땅이에요. 좀 더 가서 좀 더 넓은 땅이든지 좀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 가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시면 내 생각은 접어놓고 거기에 다리를 치고 진을 폈습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보여주는 그림,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실상 하나님의 경륜이요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통해 움직이고 내가 어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 여기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제가 좀 섞어봤어요. 저한테 좀 보기 좋은 쪽으로요. 말을 안 듣네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구를 시켜? 그들을 시켜. 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작해서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시켜서 지켜야 해요.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막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식양대로라고 하는 예전에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설계도대로 하라는 겁니다. 임의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손으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고 성막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 뜰은 운동장 반절 정도 크기 정도 돼요. 100규빗, 50규빗 이 정도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뜰의 울타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안에 있는 성소의 여러 기구들, 이 안에 크게 말하면 재료가 세 가지가 들어가요. 큰 재료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금, 그리고 놋이 있고 여기 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하고요.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해요. 이게 재료가 보여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놋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 이 물두멍도 실상은 그 놋그릇이에요. 여인들이 쓰는 뭐 거울로 쓰는 놋그릇으로 놋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번제단 물두멍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다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정말 영찬을. 근데 겉거죽은 페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누추한 모습도 실제로 보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은은 대부분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은은 구속의 상징인데 뭐냐면 받침에 주로 들어가요. 기둥에 받침에 들어가고 뭐에 받침에 들어가요. 밑에 받쳐주는. 뭐가 받침인 거예요? 구속이 받침입니다.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구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여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교회의 어떤 비밀들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재료가 금과 은과 롯이 있는데 실상 제일 주된 재료는 뭐였을까요? 제일 주재료는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나무예요. 시띠나무를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 나무는 그나마 조금 좀 관상용으로 좀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뭐 옆에 우리 집에 있으면 좀 심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나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나무가 있고 또 요 모양이 실제로 같은 나무인데 이게 좀 오래되거나 이렇게 바뀌어요. 어느 나무가 좋아 보이세요? 네, 왼쪽의 나무는 그나마 좀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거칠어 보이고 막 전혀 볼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시트나무는 실상 볼 게 별로 없어요. 관상용도 별로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나마 좀 잎이 좀 무성한 건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뭐 볼만한 게 별로 없고요. 반듯반듯 자라지도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또 겉에는 또 가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전혀 쓸모없는 나무인데 광야에서는 이런 나무밖에 없어요. 광야에 뭐 백향목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막 뿜뜩뿜뜩 뻗는 그런 나무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무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저 레바논에 가야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무로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저 속에는 전부 다 이 나무를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속에는. 대신 이 나무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이것이 또 담겨져 있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무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시트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광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물이 별로 없어도요 잘 자라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로. 자, 시트나무가 그래요. 성경에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조각목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해가 돼요. 조각목 하면 딱 느낌이 뭐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면 뭔가 좀 반듯반듯하고 잘 자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시트나무라고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자,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무슨 나무가 있냐면 로뎀나무가 있어요. 시트나무는 좀 커요. 많이 클 수 있어요. 로뎀나무는 쌀이나무 같이 길게 높게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나무가 실상은 나그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쉴 수 있는 털을 제공해주는 나무들이에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아니면 대부분이 다 마른 풀들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새벽 이슬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자, 그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나무.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시트나무였기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건축물로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전혀 안 어울린다. 건축물이 되려면 첫째, 일단 굵어야 돼요. 그리고 반듯해야 돼요. 이게 옹이가 많거나 막 굽어 있거나 삐뚤삐뚤하거나 그러면 건축물로 실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건 그러니까 나무가 이 정도 굵어도요. 거기서 건질 수 있는 나무들의 제목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굴곡이 많아요. 삐뚤삐뚤해요. 거칠고 반듯하지 못해요. 땔감으로나 써야 딱 맞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런 나무를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실상 시트나무 같아요.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거칠 것이 너무 많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트나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많아요? 가시와 형체가 많아요. 자, 나무에 가시가 많아요.
무슨 나무가 원래 가시가 많죠? 생자나무, 장미가 많죠. 가시가 많은, 그러면 정말 좋은 꽃은 예쁜데 만지기 어려운 장미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가시가 많은데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만지면 상처를 입기가 쉽고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질곡과 가시가 나는 거의 없다. 나는 정말 삶이 매끄럽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없고 상처를 준 적도 없다. 근데 대부분을 조사해보면 나는 상처를 받은 적이 많다, 준 적이 많다. 네, 이걸 통계로 조사해봤어요. 상처를 받은 적이 많다 했더니 90 몇 프로가 나와요.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있다 했더니 몇 프로 나올까요? 이것도 90 몇 프로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90 몇 프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상처를 준 적이 있다 나온 거는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실상. 나는 상처를 안 줬어. 근데 그 사람은 받았어. 그럼 상처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죠. 하나님은 준 걸로 받으죠. 아무튼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해예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가시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보게 돼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들까?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정말 뭐 하나 하기가 힘들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런 자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예배 시간에 나눴는데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미천한 것들, 가난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바로 이 나무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요. 연단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기까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엇으로? 금과 은과 노스로 우리의 것이 보이지 않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덮으시고 그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요. 첫 번째 기구, 번제단입니다. 시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딱 보면 다 못으로 덮여 있어요. 못이에요. 자, 못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시띠나무. 나무가 다 안에 틀을 만들고 있어요. 그 틀을 만들고 안팎으로 다 못으로 싸버렸어요. 전혀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불이 태워지고 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도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에요. 사람이 태운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워서 짐승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다 받습니다. 자, 이 모든 기구의 모습 속에 번제단의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번제단은 옆에가 5규빗입니다. 약 2.5m예요. 폭이 2.5m 좀 돼요. 그리고 1.5m, 1.5m 높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만들려면 나무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강대상 여기에 나무가 얼마나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들면 혼자도 들기가 참 어려워요.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정도를 만드는데도 나무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규모 자체가. 나무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시띠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띠나무에서는요, 이만한 것을 조각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듬어지고 얼마나 많이 붙여지고 얼마나 많이 합쳐졌을지를 잘 생각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가 겨우 나오니까. 자, 두 번째 기구를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주재료, 주기구는 뭐예요?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지게 하신 거예요. 실상.
왜? 이것만 다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만 중심으로 해놓고 그 안에 과정들을 몇 가지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거룩한 곳. 청소도 홀리 플레이스거든요. 근데 지성소 하면 익스트림 홀리 플레이스가 되고 그래서 다른 말씀은 홀리 플레이스라고도 써있기도 해요. 얼마나 거룩한 곳이냐? 사람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제사장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들어가려면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상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반드시 산다? 아니에요. 잘못된 제사나 잘못된 번역 그런 게 있었으면 그도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 발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방울이 울리는 옷을 입혀놓고 움직일 때는 방울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흔들어 봐야죠. 뭔 일 생겼나 신호를 줘봐요. 그런데도 안 움직인다.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끄집어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은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기쁜 날인데 즐거운 날인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 날이 실제로는 대속제일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정말 식은땀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마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내일 들어가야겠는데 정말 나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실상은 매일 갈리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둔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게 모양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냥. 이거를 이루시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라고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이 언약궤예요. 물론 이 앞에 위에 있는 속죄소는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부 다 금이에요.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쳐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금은 망치나 뭘로 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금은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달라요.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때려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깨지면 깨졌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가공을 해서 깎아내야 되는 거고 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금 목걸이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나 이거 반지로 바꿔주세요. 팔찌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꾸잖아요. 그대로. 금은 얼마든지 변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 이렇게 쳐서 만들었어요. 한 100번 치면 이게 나올까요? 이 모양이 이 천사 두 마리의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대하는 그림으로 만들었거든요. 크기는 정확하게 규격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금 한 덩어리를 쳐서 저 모양을 만들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진짜 한 3박 4일 열심히 쉬지 않고 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쳐서는 절대 안 나오고요. 평생을 쳐도 경주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은혜로 능력으로 쳐도 쉽게 나오지 않는 그림을 저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를 만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언약궤 여기는 이거는 제자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나무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금으로 덮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기구 성막이 있게 되는 원칙이 이 번제단 때문에 아니 이 언약궤 때문에. 근데 이 언약궤를 제 생각에는 그냥 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나무 안 들어가고 그러면 힘이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금은 변형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 나무를 원래 기초로 만들고 거기에 덮게 하신 거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시집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에 모든 속동마다 시집나무가 숨겨져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곳에 시집나무 같은 말도 안 되는 나무가 들어있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구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지적입니다. 지적. 이거를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언약궤의 모습에서도 은혜를 찾아보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트나무로 뭘 만든다고요? 널판이에요. 널판. 이게 널판들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널판인데요. 이 널판이, 자, 이 높이가 있죠. 이게 10규빗이에요. 약 5m. 여기가 훨씬 높죠. 그리고 하나의 폭, 이 조각들이 총 4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의 폭이 1.5규빗이에요. 이 정도 됩니다. 한 폭이. 그러니까 요만한 폭에 5m짜리 판때기예요. 이 판이 백향목으로 만들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도 이 판 하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띠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를 만들었어요. 이 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판 하나를 만드는데 시띠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이 잘려지고 얼마나 많이 붙여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결합이 됐을까요? 한두 개가 돼가지고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시띠나무 하나를 잘라내서 뭐 얻어낸다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야만 널판 하나를 겨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작업이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로 똘똘 뭉쳤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저는 이 널판을 보면서요, 5m짜리 높이도 엄청나게 높아요. 이걸 그냥 일일이 다 그걸 조립해가지고 막 짜맞춰가지고 그 틀이 만들어지려면 이 과정을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참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 기구를 쭉 이렇게 연결을 쭉 해요. 이 앞쪽에는 물론 기둥이 들어가고 이 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이 띠로 다 연결을 시켜서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부위에 촉이 있어요. 한쪽에는 약간의 구멍이 나고 한쪽에는 약간 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서로 탁탁 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널판을 만듭니다. 하나하나 정말 전 기적이라고 보여요.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시띠나무가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가공을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듬는 과정을 한번 따져봤어요. 첫 번째, 잘라내야 됩니다. 나무채 서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잘라내야 돼요. 잘라서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 다듬어야 돼요. 겉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시도 있고 굴곡이 많고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다듬어야 돼요. 먼저 이 거칠은 것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하던 습관이나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건 다스리십니다. 술 먹고 막 그런 사람 술 끊고 담배 피면서 막 방탕하게 살던 사람 다 끊고 도박하고 뭐하고 했던 그런 옛날의 모든 습관들 다 정리하게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칠은 말이나 과격한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실상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먼저 다듬어지더라고요. 습관이 바뀌고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행동이 좀 신사다워지고 좀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거나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다 다듬어진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어디예요? 속. 자, 나무를 다 다듬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나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수분 그대로 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썩어버려요. 안에서 벌레 먹고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는 다 말려야 돼요. 말리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수분이 빠져야 됩니다.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훈련과 연단 속에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세요.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성숙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듬는 과정이나 말리는 과정이 실상 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무엇에 쓰시기 위해서 할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지만 아무튼 다듬는 과정은 결코 쉼이 없습니다. 내게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병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는 것들 자체도 실상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다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렸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써먹을 수 있는 단내가 됐는데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얘를 어디다 써야 될지 어디에 붙일 것인지가 이에 따라서 잘려져야 돼요. 재단을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언약궤에다 쓸 것이다. 그러면 언약궤의 크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잘라야 돼요. 안 되면 거기다 맞춰놓고 다른 걸 붙여야 되고 또 다른 걸 넣어야 되고. 그래서 널판에 들려면 길이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좀 큰 것들 위주로 써야 될 것이고 어디에 쓸 때는 작은 것을 써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직분이나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에 사용되게 하실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사용될 것인지 내가 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 순종해야 되고요. 또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아닌데요 라고 그거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맡기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재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재단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합쳐져야 돼요.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품과 또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희생시키는 희생이 없으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정말 어지러워지고 환난 속에 파묻혀 들어갑니다. 순식간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끼쳐지고 갈라지고 풍파나는 것이요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아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합쳐져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내려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합쳐져야 돼요. 한 몸 되게 이루어져요.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로 연합이고 또 그렇게 연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과정으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외우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해야만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요.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 끝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신 것, 선을 이루신 것이 우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게 하시고 이뤄가야 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덧입히기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잘 다듬어도요, 나무예요. 아무리 그 인생이 잘 쓰임 받을 만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재능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원래
제가 볼 때는 좀 겁쟁이고 또 약간의 방한 퉁수예요. 안에 있을 때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막상 어른이 생기면 막 겁나서 도망가고 뭐 이랬던 사람,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이런 베드로를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 또 어떻게 보면 수리다로 그러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복음을 한참 전하고 막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반대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막 관원들이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해요. 죽여버릴 거야. 또 한 번만 복음 전하면 진짜 가만 안 둬 막 그러면서 막 겁을 줘요. 그러면서 어쩌라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양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린 증인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내가 깨달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복으로 여겼어요. 말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교회, 또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될 때 이게 겸손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나요? 그러면 교회는 냄새가 풍겨요.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뭔가 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뭐에 빠져요?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우상화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가 됐어요? 흔히 말하는 교주가 돼요. 교주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막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남들에게 없는 능력을 베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은사가 특별하고 재능이 특별하잖아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으니까. 이것을 이 덧내주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과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시든나무로 동행한 교훈. 이거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시든나무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이사야 53장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그는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앓은 자.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 보고 멋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하고 꾀죄죄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구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나무는 실상은 겉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런 나무였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나무였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땔감으로서도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인생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배운 망덕이에요, 진짜. 아무튼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나무가 시든나무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과 교회를 보여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하나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로 선을 이룬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누구 하나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에서 정말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역시 이 시든나무를 통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연합과 순종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거역하게 만드는 육신이 우리에게 언제나 튀어 올라와요. 이거를 제어하는 말씀의 능력이, 기도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순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끌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안행교회로, 그리고 안행교회의 아름다운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